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완전히 아니라 일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로 진지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보통 습관적인 죄는 없지만 미성숙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보십니다. 믿는 사람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 죄악이다. 내가 보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믿음을 두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결점 그리고 실패를 보시게 됩니다.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보혈로 덮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떤 죄든지 죄를 고집하고 지속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없게 만들며 주님의 보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1. 저는 칭의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와 사죄는 분명히 서로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사죄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며 행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위험한 상태를 면제해 준다. 한편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칭의는 의의 증가입니다. 정죄를 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인 마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지하지 말고 믿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보여주기 원한다. 그리고 내게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내게 있어 용서란 단순히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한 죄를 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죄책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고발자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발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여러 날 전부터 마을 어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자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기만을,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하고 외칩니다.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이란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과 확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까불고 전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가서 안기고 냉장고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꺼내 먹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천국뿐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낳아준 엄마보다도 10,000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5.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란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어.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울면 즉각 달려와 주는 것이 항상 엄마였지.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은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느끼고 믿게 되었단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야. 이것이 바로 비결이란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뿐 아니라 현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현재 나를 사랑하십니다. 현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 나를 돌보십니다. 현재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고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고 주실 수도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뿐 아니라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기심과 탐욕과 온갖 잘못된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얼굴이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예언이 정확하다고, 치유가 강력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무슨 이유로든지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내가 보내는 미소가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도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영혼을 앞두고 시간이라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